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예,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출애굽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파라오에게 분명히 경고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막 하셨는데 파라오가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첫 번째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재앙 어떤 내용인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집트를 개구리로 벌할 것이다. 나일강이 개구리로 가득 찰 것이다. 개구리들이 강에서 나와 너의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개구리들이 내 침대와 침실에 들어갈 것이며 내 신하들과 백성들의 집에도 들어갈 것이다. 개구리들이 화덕과 반죽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며 너와 내 백성과 내 신하들의 몸속으로도 기어 들어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명하여 강과 운하와 늪을 향해 지팡이를 든 손을 뻗게 하여라. 그리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아론은 이집트의 물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이 물에서 나와서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도 이집트 땅에 개구리들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나와 내 백성이 있는 곳에서 개구리들을 몰아내어라. 그러면 너희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겠다. 자, 여기서 아주 완고했던 파라오가 지금 살짝 꼬리를 내렸어요.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마술사들도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거는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라면서 인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 개구리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개구리 떼가 온 세상을 다 뒤엎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징그럽기도 너무 징그럽고 너무 일단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 종일 여기저기서 막 개굴개굴 너무 시끄러울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어디 우리가 사용하는 식기, 그릇이나 침실, 옷까지 속에도 전부 다 개구리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거는 진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오가 결국에는 일단은 항복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너의 하나님께 개구리 좀 몰아내달라고 기도 좀 해줘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쯤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왕과 왕궁에서 떠나 오직 나일강에만 있게 할까요?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를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들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에게서 떠나 나일강에만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진짜 지혜롭게 대처를 잘했어요. 왜냐면 파라오가 야, 너네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 개구리 떼 좀 몰아내줘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혹시라도 이 교만하고 아주 못된 파라오가 이게 모세의 기도의 탓이 아니라 그냥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개구리가 나중에 사라졌을 때 그 공이 모세한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사실 모세가 언제 그렇게 해드릴까요? 분부만 내리세요. 그러니까 오더를 완전 정확하게 받은 거야. 그래서 파라오가 내일이라고 딱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모세가 내일이라는 날짜를 두고 정확하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덧붙여서 또 되게 멋있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일을 통해서 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 파라오가 그때 이제 자기가 거느리던 그 신하들, 마법사나 마술사나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런 마술들을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굉장히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신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언지를 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로부터 물러났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보낸 개구리들에 대해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집과 뜰과 마당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들을 무더기로 쌓았습니다. 모든 땅에 개구리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파라오는 일단 숨을 돌리게 된 것을 알자 또다시 고집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파라오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내보내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미리 알고 계셨고 그거를 다 예상하시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신 거거든요. 또 우리 인간의 본성이 여기에 또 이제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요. 뭐냐면 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사람이 달라진다고. 이 파라오도 당장 막 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으니까는 모세한테 찾아가서 보내줄 테니까 일단 이 개구리 좀 물리쳐줘봐 했는데 막상 개구리가 사라지고 이제 조금 살만하거든요. 이제 좀 숨을 돌리게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숨통이 트였다는 거야. 좀 견딜만 하니까 다시 마음을 바꾸는 거죠. 안 돼. 내가 왜 보내야 돼? 내 60만의 노예들을 어떻게 보내? 안 돼.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또다시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자, 8장 16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로 땅 위에 먼지를 치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온 이집트의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땅 위에 먼지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가 사람과 짐승의 몸속에 생겨났습니다. 마술사들도 마술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사람과 짐승의 몸에 이가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자, 이 마술사들이 그동안에는 막 그 이미테이션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과 이런 현상들을 똑같이 흉내를 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못 따라하는 거죠. 이 공중에 떠있는 이 많은 먼지들을 다 이로 변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짐승에게 달라붙어서 막 간지럽게 하고 막 불편하게 하잖아요. 굉장히. 근데 이 공중에 있는 모든 먼지가 다 이로 변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수가 정말 얼마나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술사들은 이제 인정했어요. 이제 넘사벽이구나.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구나. 이제 더 이상은 못 따라하겠다. 파라오를 설득시키려고 하지만 파라오가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네 번째 재앙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파라오를 만나라. 그가 강으로 나올 것이니 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파리떼를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과 내 집에 보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은 파리들로 뒤덮이겠고 모든 땅에도 파리가 들끓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따로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해 너는 나 여호와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할 것이며 이 기적은 내일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파리떼가 파라오의 궁과 그 신하들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집트 모든 땅이 파리떼 때문에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이 땅에서 제물을 바쳐라. 자, 여기서 파라오가 모세한테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원했던 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멀리 떠난다고 했는데 이 파라오가 이제 이 파리떼의 공격을 받고 또 너무 마찬가지로 너무 괴롭잖아요. 이것도 파리떼 진짜 상상만 해도 진짜 막 온몸에 막 소름이 돋고 막 진짜 너무 짜증나는데 그 파리떼의 공격을 받고서는 이 파라오가 모세한테 건넨 제안이 뭐냐면 여기서 제사 드려. 여기서 나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반반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나가지는 마라. 이제 그런 거죠.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단호박으로
안 된다고 대번에 딱 거절을 해요. 모세가 이건 진짜 잘한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제물을 바치면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 우리를 쳐 죽일 것입니다. 광야로 3일 정도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겠다. 하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제는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대로 여호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들과 파라오의 백성들 중에 있는 파리떼를 내일 없애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또다시 속일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물 바치는 일을 막지 마십시오. 모세는 파라오로부터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파리떼를 없애주셨습니다. 파리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또다시 고집스러워져서 백성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 파라오 굉장히 변덕이 심하네요. 이제 파라오가 모세한테 알았어. 나가는 거 좋은데 3일 길쯤까지는 가지 말고 그냥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그냥 요 앞에서 그냥 광야까지는 가지 말고 나가긴 나가되 조금만 가. 멀리 가지 마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안을 하는데 어쨌든 모세가 당신 2번 다시 말 바꾸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 드렸어요. 그래서 파리가 사라졌더니 이 파라오가 우리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바로 또 마음을 바꿉니다. 그렇죠. 이래야죠. 그죠? 이렇게 해야 10가지 재앙쯤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이 8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네 백성과 내 백성을 구분하여서 내 백성들은 다치지 않게 하고 오로지 이집트에만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 그리고 모세가 여기서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모세가 또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딱 조건을 달아가지고 딱 내일이라고 정확하게 오더를 딱 받고요. 그리고 그렇게 파라오의 제안을 들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한 번 더 각인시켜주고 파라오가 타협의 의지를 보였을 때 모세는 그 타협에 응하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3일 길을 광야로 나가야겠어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한 이런 모세 멋있네요. 지난번까지는 막 징징거리고 막 좀 약간 귀엽고 그랬는데 아주 카리스마 있고 멋있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음 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머지 재앙을 또 어떤 식으로 이집트에 많은 벌을 내려주실지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